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하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는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책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를 자랑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십자가 책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대적 아니면 자랑 오직 두 가지 입장뿐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입장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언제나 걸림돌이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육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죄악은 바로 교만에서 나오고 그 교만한 생각이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자신들이 이 잃어버린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손들이며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4절에 해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생각하며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로서 표현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고 이 교만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범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것을 싫어하고 의로운 것을 싫어하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며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죄악의 속으로 살면서 악한 생각만 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만 본다면 우리는 없고 십자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책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을 기반으로 10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제가 첫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에 첫 설교를 마친 거랑 똑같이 영적 훈련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주제로 제가 이 책의 베이스먼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었고 아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너무나 파워풀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알스 스토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 계획이 담긴 말씀이다. 그만큼 이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만 이 말씀을 많이 대한 분들 가운데는 한 가지 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 양자 삼음, 우리 아들 삼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화, 즉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플랜에 대한, 오늘 제가 얘기 나누려고 했던 그 영적 훈련, 디스플레인에 대한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훈련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이 4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인가요? 여기 4절에서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은 우리한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흠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흠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흠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 특히 저는 아내를 만나고 쇼핑할 때 정말 많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아내를 만나고 10년이 넘게 정말 많이 혼나면서 배운 거죠. 아내가 뭘 사오라고 가가지고 이제 쇼핑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냥 막 다 집어넣었다가 갖고 오면 어떤 거는 상해 있었고 어떤 거는 그 유효기간도 지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산 적이 많아요. 그러다가 엄청 많이 혼나서 이제는 그냥 사지 않습니다. 콩나물 하나 산 거 진짜 어렵거든요. 10번씩 봐요, 이거를. 상한 거 있나 없나. 그리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흠이 있으면 안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더 좋은 거를 택합니다. 더 완벽한 걸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흠이 있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완벽히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여전히 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아주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선택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흠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흠 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이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수도 없이 그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숙해져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을 거야, 연단하라, 연습하라, 너희 더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한테 성숙해지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simply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이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to not, 아니다,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3절 봐보세요. 3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이미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나중에 신령한 복을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 안에서 택해 주셨대요. 흠 많지만,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문제 많지만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기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바라봤으면 좋겠고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복 받으려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복 받으려고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 이게 훈련, discipline, 영어로 보면 disciplines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이미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 진짜예요. 근데 아직 not yet. 아직인 세상을 살아가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자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학기마다 제자 훈련을 하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려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려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제자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열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정말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해주는 이 말씀 안엔 영적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줬어. 내가 너에게 축복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냥 사해 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지만 이 땅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아닌 것은요, 영적 훈련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 영적 훈련 가운데 가장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훈련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것 같은 착각과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불교나 힌두교나 뉴에이지 사상이 믿는 거예요. 이것들은 불교나 힌두교는요, 스스로 훈련과 명상을 통해서 해탈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해요. 우리의 훈련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너희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 베이스 마운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스스로 얻거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영적 훈련이라는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파이데이아예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요, 주체와 대상이 항상 존재해요. 트레이너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전제로 깔려있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훈련시킬 때, 그때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쓰신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훈련시켜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체고 우리는 대상인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섹션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영적 훈련 받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훈련, 우리 안에서 하는 훈련. 여기에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이 있고, 외적 훈련에는 단순성, 홀로 있기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이 있고, 3번째 단체 훈련에는 고백의 훈련,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이 있어요. 저는 이 훈련들을 굉장히 잘 나눠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자에서 이 저자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삶의 훈련을 통로로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받는 이 영적 훈련들은 다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순종, 그것들을 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체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체가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성숙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 예배가 여러분을 성숙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숙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아니,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말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좀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집사 정도 됐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저자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영적 훈련이에요. 그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으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큰 목회하고 싶어서 하루에 3시간씩 막 기도하려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다 포기했어요. 거긴 한 가지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기도가 주체되어 있어요. 3시간 기도가 나를 큰 목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이 영적 훈련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파이데이아, 이 훈련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영적 훈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영적 훈련에 임하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실 영어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데 한글말로는 너무 잘 번역됐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선택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존 칼빈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계획 안에는 in love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in love,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그게 in love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훈련의 결론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결론은 사랑이에요. 성경의 모든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성경을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요약본, 창조의 목적, 우리 구원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는 이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위대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내 이웃,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영적 훈련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분 그 목적의 동행이라는 그 말씀 때 기억하세요? 그때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1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거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처음에 그것이 훈련이에요. 예배가 훈련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훈련이 거듭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속에서 기도가, 예배가 주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할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다호 주에는 3,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받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아이다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이다호 청취자가 계시고 아이다호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전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은규입니다. 나병에 걸려 괴로워하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 그는 북이스라엘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은 채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종을 통해 전달했지요. 나아만 장군은 그런 대접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나아만의 종이 지금 나병에 걸린 마당에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권하지요. 장군님, 그 선지자가 무언가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 상하시다고 이 쉬운 일을 왜 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7번 씻기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너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여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의 몸을 씻기 시작하죠.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7번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나병이 정말 사라졌다. 오, 이럴 수가.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되자 그곳에 있던 나아만 장군의 종들과 군인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쁨으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엎드리지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님, 제가 몰라 뵙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장군께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시며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지자님, 저의 감사의 표시니 받아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많은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장군의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저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받을 테니 평안히 가십시오. 정 그러시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대신 정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말씀해 보시지요. 저에게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만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군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어디에 계시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제가 모시는 아람 왕을 모시고 아람 왕께서 섬기는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왕께서 몸이 많이 쇠하셔서 제가 곁에서 부축을 해드려야만 하지요. 그런데 왕께서 그렇게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셔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하시게 되면 부하인 제가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제가 왕을 따라 림몬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창군의 길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를 표한 후에 아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나아만을 바라보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님은 저 귀한 예물을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아유, 답답해라. 그냥 준다는 복을 발로 차버리네. 아이고, 아까워라. 게하시는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